마게도냐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들 오시는데 또 모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매주일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인의 발자취를 사도행전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들이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정인의 삶을 또 살아가는 발자취를 또 남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로아라는 또 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정인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를 도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를 도우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교팀에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환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를 떠나게 된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타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이제 지도자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 이제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오늘 이제 떠나게 된 내용이 오늘부터 16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2차 선교의 그 모든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어떻게 다녀왔는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지난 2000년간의 세계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간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가면서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야 더 효과적일까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이 무역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더 효과가 있겠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서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막으셨다. 아마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자기들의 계획은 이쪽 지역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방문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 지역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쭉 내려갔고요. 그래서 베네디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갔고 그리스, 마지막에 고린도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유럽에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바로 소아시아의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서 우리 또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하고 우리 한반도에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면 반대 방향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최선의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멀리 돌아볼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한 주간의 삶을 그냥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반복되는 생활을 살아갔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아마 다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또 작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또 교회에 나오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등등등등 자기가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 반면에 정말 우리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결정들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은 평생을 어쩌면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아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달라스하고 떨어진 소도시에서 이 목회를 한 10년 이상 잘 해오고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청빙을 받고 이곳으로 달라스로 오시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빙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오시려고 하는 청빙받은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잘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조금 섭섭한 눈치를 하시면서 자기는 벌써 오려고 마음을 다 정했는데 이왕이면은 이거 좋은 게 잘 결정하셨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와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저한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누가 와도 와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목사님께서 오실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혼자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달라스로 오고 싶은 것을 제가 느낀 것은 이제 한인이 많이 없는 소도시에 계시다가 10년 이상 계시다가 보니까 한인이 많은 달라스로 오고 싶었겠지요. 당신도 또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처럼 좀 많은 부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자녀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또 더 좋은 도시, 넓은 도시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작용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한 대로 10년 이상 목회 잘하던 그곳을 이제 떠나서 달라스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겨울에 오셔서 1년도 안 되어서 쫓겨나다시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전에 목회했던 자리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새로운 또 목회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목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곳에 갔다가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 동안에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어느 한 교회에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내 자신의 어떤 소원함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 속에서 의존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할 위험성과 치러야 할 고통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feel이 좋아야 된다, 느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선을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한 번씩 소개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이게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느낌이 좋아야 되고 또 사람도 느낌이 좋아야 되고 함께 일할 인플로이를 선택하는 것도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대로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낌만 의존한다면은 실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치료해야 될 고통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쪽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2000년의 이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때 그 길이 늦어도 돌아가도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열매하 맺을 뿐 아니라 온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따라 결정할 때, 내 느낌에 따라 결정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할 때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내가 쫓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모든 내가 다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지금까지 우리 플라워만드 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오늘 이 모습이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고민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000년의 모든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다 바꾼 성령의 인도하심,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면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계획이 앞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밖에, 그런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내 계획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관심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한번 보셔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번창한 도시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도시 있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무역 도시였고요, 아주 무역이 아주 잘 연기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당연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뭐가 막히는 것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쉽게 될 것 같은데 자꾸 뭐가 막혀요. 일이 안 풀려요, 소위. 이거 되게 재수가 없네, 뭐 이게 안 돼, 이게 아니지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시는가?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있어서 서진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하나. 이번에는요, 북쪽으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뭐가 길이 막혀요?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뭐가 잘 되지 않아요. 방해가 일어나요. 바울과 선교팀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막힘 속에서 그들이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막으신가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막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왜 어려움이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왜 내 자녀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길을 돌아가게 하는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지금 열매가 없는지, 주님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막힐 때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되고 결정해야 될 확실하고 최선의 길을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계획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쭉 목회해 오고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을 더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교인의 수를 막 늘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년 되니까, 개척교회 2년 되니까 벌써 아이들하고 100명이 넘어서서 너무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좁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준 공간이 거의 이제 7, 80명, 한 5, 60명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2년 안에 막 성장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교실을 몇 개를 또 헐어버리고 예배실을 또 넓혀줬습니다. 넓혀주셨는데 그때 처음 산 의자가, 여러분 반틈 앞에 있는 이 의자 컬러가 틀리지요? 바로 이 의자 사고 나중에 더 보충한 겁니다. 이 의자를 처음으로 그때 산 겁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미국 교회에도 또 피해를 주고, 그래서 미국 교회 선교 목사님하고요, 저하고 우리 자체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이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지역을 다 헤매며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 이렇게 자리 가보면 너무 좁아요. 여러분 여기에 3040 가다 보면 킴스 태권도 그 옆에 우리 흑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활하기에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때 우리하고 같은 1999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흑인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지금 사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봤어요. 좁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플라워 마운드에 포레스트 우드 미들 스쿨이 있죠. 그 앞에 건너편에 모리스하고요, 플라워 마운드 로드하고 코너에 있는 그 데이케어 센터, 아마 여러분들 그 익숙하시면 있을 겁니다. 그 뒤쪽에 땅이 4에이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집이 들었었습니다. 집이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어서 우리 리더십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땅이 제일 현재 어베일러블 하니까 거기에 한 4에이크 되는 땅을 우리가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걸 사기로 하고 간추력을 맺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간추력을 맺고 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또 조사하잖아요. 이 어떤가, 토질이 어떤가, 이런 걸 발견해 갖고 페널티 없이 간추력을 이제 캔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주님의 뜻.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읽으면서 혹시나 이 말씀에 잘못된 것이 없나라 저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님의 뜻을 확정할 때에 항상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일에 순종할 때에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준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고 또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쁨을 주시면은 주님이 때가 이른 것을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땅에 우리 아이가 포레스트 미들스쿨에 다녀서 아침마다 드랍하거나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이곳 처소라면 주님 먼저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계약은 했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익사이팅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면은 이게 우리의 처소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하루 이틀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몇 개월이 지나가면 이제는 만약에 칸츄렉을 포기할 수 있는, 페널티 없이 칸츄렉을 포기할 수 있는 날짜는 자꾸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런데 그 칸츄렉을 포기할 수 있는 2주를 남기고 우리가 속한 미국 덴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디렉터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패스터 킴, 지금 플라우만더에 지금 교회 하나가 지금 팔려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인포메이션을 줄 테니까 빨리 만나보라고. 예.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와 보니까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인 거예요. 예. 지금은 저희 집이 이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집이요 바로 뒷동네에 있습니다. 예. 그냥 조금 가장하자면은 차 악셀레이터를 한 번만 밟으면 우리 집에 갈 정도예요. 예. 한 번만 밟으면 2분 거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때는 이 앞에 길이 시골길이었어요. 투웨이 시골길입니다. 예, 이 경사가 져가고요. 눈 오는 날 자문하면 미끄러지만 그 밑에 처박히는 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이 도로가 그런 도로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고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죠. 체육관만 있었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자리에 이런 터전에 이런 교회 하나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도 못 찾아갖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교회가 팔려고 나온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팔려고 나왔냐? 이 교회도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자기들도 본당을 지을 계획들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놔놓고요 그래 해놨는데 그만 이거 팔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여쭤보고 보니까요 이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성도들의 신앙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일부분은요 굉장히 카리스메틱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분의 2는 굉장히 침례교, 이 교회가 침례교였는데 침례교 성도들로 말씀 중심에 그렸는데 3분의 1은 카리스메틱했고 그 단임 목사님이 카리스메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컬러가 안 맞으니까 그 안에서 분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3분의 2 되는 침례교의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려고 이 교회 미국 교회 성도들을 싸우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죠. 예. 근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무튼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갖고요 교회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생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미 이 리얼터 마켓에 내놓은 거예요. 참 미국 사람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만나보고 이걸 절대 네고시에이트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리얼터를 한번 택하고 그 리얼터끼리 이제는 네고시에이트를 하게끔 그래 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도 세우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리얼터를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주선해 주셨어요. 그래서 1센트도 안 깎고 그대로 이 교회를 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재정적으로 자립되는 게 이 교회를 이사 와갖고요 2년 만에 재정적으로 다 자립되게 하셨어요. 자, 기가 막힌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주만 지나면은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어니스트 머니 다 했는 거 다 잃어버려요. 포기하면. 근데 2주를 남기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요. 그 일이 정말 계약을 맺고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일인데도 계속 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비록 사인은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결코 돌아보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일이 계속 더디게 만드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곳을 방문하고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깎을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빌딩 안에 있는 거 모든 거는 다 두고 가세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교회가 합해갖고 루이스빌의 교회를 또 같이 했는데 그 교회도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 2000 역사, 세계 2000의 역사를 뒤바꾼 것처럼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기에 나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먼저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가 내 속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는데 이게 자꾸 일이 맡겨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거기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뭐를 얘기하느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본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뭔지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인가, 이 환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성교에 와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서 심신이 연약해서 지금 개꿈을 꾼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실라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바로 인정함이라 함께 맞추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해 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혹시 개꿈꾼 거 아십니까? 혹시 헛거본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분별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는요, 순종하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놔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우스에서 손상훈 교수님이 인도해 주셔가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건너갔던 바로 거기 터키하고요, 그 유럽 지역이요, 보니까 그 지역이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배를 타고 우리가 그 비슷한 지역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가면서 감개무량했어요. 이 사도 행전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아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아마 그 지역에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바꾸어진 바로 그 현장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유럽을 건너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된 것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군요. 제가 오늘 질문에 고민하는 것이 속이 확 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술래잡기 하다가 숨었는데 어디에 도대체 숨은지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손바닥에 침 뱉어갖고 탁 때려가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또 안 되면 침태기 갖고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탁 놓으면 넘어지는 쪽으로 딱 가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실 줄 모르겠는데,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게 사도 바울처럼 막 환상을 보여주든지, 누구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네가 이렇게 해라, 막 목소리를 확실하게 들려주든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경책을 딱 볼 때 눈에 탁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착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얼른 덮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헛것 봤습니다. 제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러고 딱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3세판 진짜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성책을 확 열었습니다. 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네. 빨리 죽으라 이 말이죠.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사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요, 성경을 통독할 때나 말씀을 큐티 묵상을 할 때나 이 성서식을 펼 때마다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한 달에 30일 동안에 한 번씩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당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책을 읽습니다. 진지합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진지하게 읽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에 예레미야 26장을 읽었습니다. 26장을 읽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 성전에 들어가 뜰에 들어가거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선포해라. 무엇을 선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을 옛날 실로가 하나님께서 폐허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저주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렇게 허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목이 있었던 실로 하나님께서 폐허시켜버려요.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게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르게 참 예배자로 새기지 않는다면 너희 이 성전 옛날에 실로처럼 폐허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고관들인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들어올 때 누군가가 제가 앞에 서서 그 얘기했다, 아마 차 타고 돌아갈 사람 태반일걸요.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찔림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시죠? 저도 누가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죠? 묵상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성령님이 잔잔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김 목사야, 너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할 옳은 말을 전하라.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하실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제 눈으로 보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모든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훈련 못 시켰구나, 내가 바르게 이끌지 못했구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겁내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핑계가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상처 입을까.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김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저 사람들을 격려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전해야 될 옳은 말을 그들이 듣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막말할 사람 아니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 주셔요. 제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목사의 바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성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주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개꿈 끄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다가 감동하는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왜 주님 말씀 주신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기독교 2000년, 세계 2000년 역사를 뒤바뀌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